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지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전유신 권사님과 함께 만나시고 그의 삶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세요. 너무나도 지대하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엄마 아빠한테 핀잔 주는 소리를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하십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현민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속상한 말을 했다는 건 내가 오늘 알았네. 그러나 또 그 깡패 같은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감동이 또 울림이 있는지 아마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자대 배치를 지난주 받아서 갔는데 이 녀석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응급실을 2번이나 지금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붙쫓는, 따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언제 그러면 축도하고 예배 끝나요, 목사님? 마음이 뒤에 불안하시죠? 그래도 이제 순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축도하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6번밖에 없습니다. 2번은 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거고 6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떠나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위주로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함께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일하는 것도 좋고 취미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좋고 가사일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일하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일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본래 목적이 뭘까요? 자동차 좋아하시죠?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기계입니다. 자동차. 세련된 디자인이 자동차의 목적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잘 좋은 그런 자동차를 선택하기도 하고 디자인 때문에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하고 급감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디자인이 자동차의 본래 목적은 그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첨단 안전장치가 자동차의 목적일까요?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 기능도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이나 첨단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만일에 그 자동차가 달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철덩어리 아닐까요? 그냥 박물관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쌩쌩 내어 달릴 수 있는 마력이 아주 센, 힘이 센 그것이 자동차의 본래의 목적일까요? 그래서 앞을 향하여 가고 싶은 목적지를 질주하면 될까요? 최대 속도로 질주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가는 결코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본래 목적일 것입니다. 첨단 장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쁜 것 좋은데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좋고 여가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고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좋고 또 가사 일을 돌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이는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Myself, for myself. 나 자신을 위하여.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내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myself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Proclaim my pra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찬송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수료식을 한다고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갔는데, 새벽에 일찍 갔는데 몸이 지난주 안 좋았잖아요. 근데 뭐 몸이 여전히 안 좋은데 그래도 아들이 수료식을 한다니까 가서 이등병 계급장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새벽 일찍 출발을 했어요. 아이를 이제 수료식 행사가 끝나고 이등병 작대기 하나 그거 계급장 달라고 4주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이 짠해가지고, 그래 그걸 이제 붙여주고 태극 마크도 옆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이고 좀 호텔 가서 잠시 3시간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시키려고 이제 부대에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헤어질 때 저를 꼭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제 뒤돌아서서 갔어요. 아마 스스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엄마가 눈치 준 것 같아요. 힘들게 아빠가, 그 조그마한 아빠가 왔는데 그래 저기 아빠 고맙다는 뜻으로 한번 안아줘라고 아마 이야기를 귀뜸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랬죠. 저 확인 안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껴안는데, 저는요 20년 평생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아들이 저를 안아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상하대요, 느낌이. 늘 부모인 제가 아들을 안아줬지 아들이 저를 안아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에게 사랑한다, 수고했다, 건강히 지내라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뭘까? 프로스키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뭘까라고 말을 할 때 그 예배는 본래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들이 아빠 고맙다고 그 포옹이라고 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들은. 근데 저는 100마디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빠 고마워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기대에 부응하며 살게요. 뭐 여러 가지 100마디가 그 포옹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 아빠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칭찬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들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100마디를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100마디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를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죽음 가운데 삶의 내리막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다 잊어버린 바로 인류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를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시고 찾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된 이유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특권이지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마땅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찌워지고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고 올 새해도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임을, 이 은혜를 자각하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감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예배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3년을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본문 말이죠. 그 본문 말씀에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본문 안에 무려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아버지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더 살펴볼 것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려 70번이나 고백하십니다. 70번.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 예배할 자,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먼저는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무슬림들,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유대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들도 그들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습니다. 못 받으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된다라고 한 말은 메시아, 구약시대 메시아, 그는 곧 구주 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전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구원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영생의 그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냐 맞지 않느냐가 그들의 아주 영적인 전투였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정립되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점검하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주 되심과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더더욱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가끔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께서 인사 나누고 환영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의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해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포옹하고 반갑다고 인사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 오신 목적이 성도들과 인사하기 위하여만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이 되면 분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왁자지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웰컴했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쏠려야 해요. 왜요?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에 왔거든요.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바꿨어요. 우리 예배 순서를 좀 바꿨어요. 저는 계속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말 힘들지만 카리스 찬양단을 세운 거예요. 엄청 이 팀 바빠요. 그냥 단순히 두 곡, 세 곡 하기 위해서 서는 거 아닙니다.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이들이 토요일날 2시간, 3시간 나와서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예배 시작 전에 하게 되는 시작 전 예배 준비 찬양도 아니지만 본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그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뒤로 뺐어요. 이번에는 한번 시도해보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면서 예배드려보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지성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감치 한뼘 나아가보자. 한 사람도 열외 없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지 않도록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보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와주세요. 내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자,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카리스가 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만나주세요. 저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제가 강대상에 서기 전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도 무릎을 안 꿇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예배가 있어서 평생 기억이 남고 그 생명의 그 예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내 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예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치리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우시야 왕 때 태평성대를 이스라엘이 이루었거든요.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우시야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나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렇게 번영하는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왕을 잃어버렸어요. 이사야가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왕이 떡하니 갑자기 죽고 나면서 이 이사야가 큰일 났다. 나라의 왕을 잃었다. 리더를 잃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줄 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의 평생 한 번도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므로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스랍들은 거기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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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사야는 내가 죽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없게 되었구나.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났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커튼을 열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창을 딱 투과해서 들어오면 안방, 작은 방, 거실에 있는 모든 날아다니는 먼지가 안 보였던 먼지가 다 보이죠. 햇빛이 비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면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었던 죄, 평생 가지고 있었던 죄, 내 남편, 내 아내도 몰랐던 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그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읽으셨나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세상에 그물에 몇 마리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저에게 낚이지 마세요. 몇 마리 잡았어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는요 평생 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그의 전문직이라고요. 에? 고기가 어디에 있을지 포인트가 어디인지 몇 시에 어디에 가면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이거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분야만큼은 베테랑인데 전문가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제가 아무리 낚시를 못해도 한 마리는 잡겠네. 뭐 밤새 잡았다니까. 그거 못 잡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제 조업을 다 중단합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빈손이다. 빈 그물로 돌아가자 하고 동료들과 동생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아니 지금 놀리십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투덜투덜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 피상적으로 알았고 소문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성경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같은 예수님에게는 소문 듣긴 들었는데 그날 해변가에서 그분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아 저분이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근엄하신 그분이 아니 그렇게 소문이 자자한 그분이 오셔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우리가 잡지 못했으나 당신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기는요 새벽에 깊은 곳에 안 갑니다. 저녁과 새벽에는요 물가로 나오는 것이에요. 먹이 먹으려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낸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한 거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셀 수도 없는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서 배 2개에다가 실어도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얼른 주님께 막 뛰쳐나와서 해변가에 계신 주님 앞에 덜썩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You are my Lord.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갈릴리 수산업계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배 한 척 가지고 가면 그날 먹고 그날 팔 수 있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많이 잡아야 뭐 어느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 적은 있다 없다? 없었다. 너무나 대박인 거예요, 이 한 방이. 그래서 그토록 출항할 때마다 꿈꿨고 모든 갈릴리 어부들이 평생 꿈꿨던 그 만선을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평생 내 식솔들, 내 가족들 먹이려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출항했고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나 나는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 경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소용없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다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여, You are my Lord. 당신 나의 주이십니다. 거기서 그의 고백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위엄과 전지하심 앞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내 모든 죄가 다 폭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전지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니까 난 먼지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내 안에는 쓰레기 같은 모든 죄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책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단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매주마다 참회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그 참회 기도를 무슨 내용으로 작성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매주마다 그 참회 기도가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네요. 할렐루야. 눈치채신 분이 5분밖에 안 되네. 제가 참회 기도를 작성하는 것은 전주 설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참회 기도가 달라요. 누군가 그걸 알아차리시고는 저한테 피드백 주시더라고요. 그 참회 기도가 너무 좋다고. 물론 제가 준비한 참회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그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오나요? 구약 시대처럼? 아니죠. 맨몸으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양 끌고 오시나요? 저는 소를 좋아하는데 혹시 송아지 끌고 오시나요? 저한테?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실토실하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거 제사 드리시고 뒷다리는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런데 구약의 이런 희생 제사의 제도는 폐지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희생 제물 필요하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손은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옆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그 상한 심령과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 독생자 아들의 피를 밟고 오는 저 예배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어때야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세요. 지금도 선명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우편 보좌에 아들 예수께서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 그 핏부림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못하세요. 그 핏부림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커요. 옛 구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몇 번 죽었겠어요? 10번? 100번? 10,000번? 셀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독생자의 그 피 흘리심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이루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요한 1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뭐 한대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해요. 이 심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거저 주신 바 된 은혜를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저 받은 바 된 너희의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옛 구약 시대의 모든 희생 제사의 시스템을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폐하셔서 새 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그 희생을 듣고 통과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되었는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세요. 그 몸이 찢겨질 때 십자가에서 찔리고 잘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 희생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살 길, 그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해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그 삶 가운데 가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제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성화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